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특별하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좀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대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간을 두지 않게 깨어있고 마음에는 오늘에 유심히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합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본문으로 겟세마네 연약한 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붙들고 돌보며 살게 됩니다. 관계를 맺는 것도 또한 신뢰나 사랑보다도 손익관계를 따져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유익하냐 내게 유익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은 언제든지 간에 자기에게 좋은 것을 찾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무엇이 내게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시거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에요. 겟세마네에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그냥 붙잡혀 가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요. 그죠? 그리고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고는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그 한가운데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잡힘이 기다리고 신문이 기다리는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적극적으로. 그죠? 물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도 하셨지만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이후에 자기 상황 한가운데로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럴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예수님에게 유익한 일인가요? 이익이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손해가 되는 일인가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예수님에게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안 좋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 예수님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가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인가 라고 물을 때
죽음과 고통과 아픔만 생각한다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일까요? 그건 더 안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좋은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일 뿐만 아니라. 근데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단지 육체적인 아픔을 피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가 기준이면 십자가를 짓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가 기준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짓는 것이 그에게 좋은 일인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좋은 일인가 어떤 일이 나쁜 일인가 라고 할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좋음이란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나쁜 것은 하나님이 놓쳐지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놓쳐지는 것이 나쁨인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는 것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고요. 좋으신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는 게 좋음이고요. 그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이 좋음이고요. 그리하여 어느 때든지 그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조건이나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이 나쁨이나 재앙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그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음이고 그것이 재앙입니다. 조건이나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그 가운데서 좋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면 그러면은 좋아진 상황 때문에 금방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자만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건이나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그 가운데서 좋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좋음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그분에게 좋은 것인 이유는 그 길을 통과하여 누구를 만납니까?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를 거부하고 다른 외면하고 도망가면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은 30은 얻었지만 인생은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 게 확인되나 이거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좋아요? 나빠요? 형통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상한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좋음인 것입니다. 좋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누려질 수 있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빚어내는 갈등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관계의 힘듦이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상황에 반응하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 앞에. 근데 이렇게 맞붙어 있으면 뭐가 안 보이냐면 나를 그 상황에 놓아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그 관계 속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엮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에 놓아두시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지?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내가 이 짐을 왜 다 지고 살아야 되지? 근데 그렇게 묻게 되면, 그렇게 물을 수 있으면 우리는 다만 상황과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다만 상황과 사람과 관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을 통해서 훈련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배우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과 상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상황 한가운데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야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내 앞에 놓인 일들, 어려움, 풀고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놓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빚어내는 갈등에 둘러싸여서 정작 그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다만 상황에 반작용하고 사람에 반작용하는 것으로만 살다가 인생을 소진하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반작용하는 것으로 내 삶이 소진되는 겁니다. 한 걸음을 나가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이번에 하나님이 보일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나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내 삶의 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전과 다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연약함의 자리에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로잡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을 예수님도 겪으셨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것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야,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여기서 앉아 있든지 잠자든지 놀든지 마음대로 해. 그런 얘기일까요?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무슨 얘기예요? 예, 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여기 계속 앉아 있겠나이다. 그겁니까? 겟세마네는 원래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이 가셨다는 얘기는 예수님 기도할 걸 제자들이 다 아세요.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새삼스럽게 왜 그 얘기 합니까?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기도하자는 얘기죠. 그죠? 놀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 얘기인가? 하면 하고 들으셔야 돼요.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나는 기도가 너무 필요한 상황이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나는 너무나도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나는 기도할 테니 너희 여기 앉아있어라. 그 얘기는 다 함께 기도하자. 사실은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하는 자리에 가시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고민과 슬픔에 붙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기 슬퍼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마음에 무언가가 이렇게 얹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거운 것이 마음에 얹어져서 눌려 있다. 돌덩어리가 얹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런 말 쓰죠. 여러분들도 가끔씩 느끼시지 않으세요? 한글 집사님은 안 느끼실 것 같은데. 아니니까. 네. 마음이 뭔가에 짓눌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 마음이 지금 짓눌려 있다. 그리고 고민한다라고 번역된 그 말은 리페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은 sorrow라고 번역해요. sorrowful 이렇게 번역하는데, 슬픔, 근심, 두려움, 불안, 이런 아주 다양한 감정을 다 포괄하는 표현이에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슬픔, 이런 걸 다 포괄하는 말이 리페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까 네가 수고하여야 무언가를 먹고, 그리고 여인에게는 수고 가운데 아이를 낳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수고하여야 수고 가운데가 리페라는 말이에요. 리페 가운데서 수고하여야 무엇을 먹고 리페 가운데서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를 낳으면서 이름을 노아라고 질 때 이 아들이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리라 라고 할 때도 그 리페 가운데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불안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 이런 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 또한 사람이셨잖아요. 시간을 사시잖아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시간을 산다는 것. 시간 밖을 나갈 수가 없지요. 그죠? 지금 이렇게 있는데 3년 뒤에, 지금은 힘들지만 3년 뒤에 일이 잘 풀려서 너무나도 이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행복하게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동굴일지 터널일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1년 뒤에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도 지금 현재 나는 내 오늘의 삶이 고통스럽다면 그게 크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아세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 십자가에 죽지만 나는 부활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그냥 날 잡아가시오. 이렇게 가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간 안에서 살아가세요. 그래서 오늘, 내일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오롯이 다 겪어 가셔야만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이 이렇게 마음의 짓눌림과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의 감정 상태를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우십니다. 그죠?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우시기도 하시고요. 분노를 느끼기도 하시고요. 그렇죠. 그런 감정 상태를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약한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마주치기는 쉽지 않은데 근데 예수님도 그것을 느끼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히고는 이렇게 하십니다.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뭐라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온통 사방에 리폐가 가득하여 죽을 지경이니 내 마음에 온통 근심과 답답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으로 온통 사방이 둘러싸여져 있어서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지금 뭐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으로 내가 온통 가득해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다오. 제가 지금 밥을 제가 안 먹고 왔거든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밥을 안 먹었어요. 예배 끝나고 밥 먹으려고. 예배 끝나고 밥을 안 먹으려고.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생각의 중심이 배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죽을 것 같다잖아요, 지금. 예수님 죽을 것 같다잖아요. 슬픔으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도 우리처럼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의 감정을 겪으신다. 두 번째, 예수님이라면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혼자 겪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밝히세요.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여러 가지로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있으니 그래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반복해서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3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을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40절에도 기도 한번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로우신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고통이나 마음의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자고 있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의 원이었을까요? 아니요. 마음에 진짜로 원함이 있었다면 안 자고 있었겠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이 영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으로 감을 못 잡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잖아. 예수님만 알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 밤이 지나서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이 겪는 것과 똑같은 그 칠흑 같은 두려움과 어두움의 상황을 누가 겪을 거예요? 제자들이 겪을 거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모든 꿈꾸던 것들이 다 묻어져 내리는 때잖아요. 그야말로 절망이고 암흑이죠. 그때면 제자들이 아마 조금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마음으로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 혼자 계시다고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연약함을 느껴요. 연약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은 함께 있어 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냐면 예수님이 뭘 알아요? 위패,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군가 깨어 함께 있어 주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예수님이 알아요. 예수님이 그걸 겪어요. 절절하게. 그 밤,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그 두려움을 앞두고 염려를 앞두고 근심 가운데 마음이 찢어지고 상해가는 그 속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와 함께 있어서 깨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경험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들에게 함께 마음을 함께 해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혼자서 괜찮으세요? 아니면 누군가가 꼭 필요합니까? 저는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해 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한 걸음이 낭떠러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깨어서 함께 있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은 상황에도 언제든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기꺼이 함께 있어 주십니다. 연약함. 더 이상 연약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돌보심이 매 순간 필요함을 알고 그의 붙잡아 주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화의 길이에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는 게 성화가 아니고요. 연약함을 품고 연약한 대로 가는데 도와주실 성령님이 함께 하여 도와줄 성령님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알고서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연약하지 않은 자리가 아니라 연약함의 자리에 서십니다. 아니 실은 지금까지 내내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오셨음을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도는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무슨 기도가 떠오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목 놓아 부르며 울거나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만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그 기도가 우리 겟세마네 기도예요. 맞아요. 그 겟세마네 기도의 하이라이트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정답이죠. 위대한 기도이죠. 십자가를 앞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3번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 하셨던 기도는 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처음 하셨던 기도는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물론 첫 번째 기도에서도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무슨 기도가 먼저 있습니까? 아버지, 가능하면 나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이 길 안 가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에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두 번째 기도에서는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 기도에서는. 하지만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그게 아니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요. 온유가 강냉 선생님한테 와가지고요. 아버지, 제가 비록 원하는 것이 있으나 그러나 저희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 저의 원함을 놓고 아버지 뜻을 실행하겠나이다. 이러면은 들으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얘가 미쳤나. 뭘 얼마나 큰 걸 원해서 지금 뒤에 카드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빠 힘들어. 아빠 도와줘. 아빠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줘. 아빠 밥 줘. 이게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 첫 번째 기도.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할 수만 있거든. 나 이 길 가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할 수 있고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 다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든 내용,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아닌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상처 입지 않은 척, 혼자 다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불안과 누군가로 인하여 모욕스럽게 느껴졌던 그 당혹스러웠던 아픈 기억과 부끄러움과 시기와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 놓으시고 1시간 정도 기도하신 뒤에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기도가 한 걸음 나아가게 되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Your will be done이에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어디서 많이 봤어요? 주기도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주기도문이랑 한 글자도 안 다르고 똑같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신 그대로 예수님도 결국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 앞에 서요. 첫 번째, 예수님도 연약하셨고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필요가 있는 줄 아시는 분께서 우리와 기꺼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정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나의 상황을 그대로 토해놓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결국 마지막 자리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자들, 예수님을 제자들이 안 잡으러 왔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요한복음에서는 군대가 동원돼요. 600명, 500명, 얼마나 되는지 200명부터 600명까지 된다고 하는데 무기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거든요. 제자들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당연히 두려웠겠죠. 미처 준비도 하지 못한, 대비도 하지 못한 갑작스럽게 그 상황이 닥쳐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죠. 용감해서요? 두려움에 하는 행동이죠. 그죠? 그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 상황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자기가 해결해야 될 것이 이 상황이고 자기가 마주해야 될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의 대적이라고. 하지만 그게 자기의 대적이 아니죠. 거기서 얼마든지 예수님은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얼마든지 없앨 수 있어요. 그게 상황의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행해야 할. 예수님이 지금 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해서 나아가시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시야에 확보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뭐만 마주쳐요? 상황과 사람만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를 잡으러 오는 상황과 그 칼을 갖고 위협하는 사람들만이 보이고 그것을 상대하는 것이 제자들의 유일한 반응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고 귀를 내리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칼 집어넣어 귀를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죠. 그 상황에서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사람들에 반응하지 않아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밤에 그 가룟 유다 자기 제자의 입맞춤으로 자기를 팔잖아요. 가슴에 치를 떨 수 있는 배신감에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죠? 비열한 모습으로 찾아오는데 거기에 반응하시지 않아요. 어디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눈에 뭐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 중인지가 보이니까. 그래서 제자들 돌려보내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기도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하시고 보여주실 것인데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를 보내셔서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마지막 이때까지 마침내 당신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붙잡고 계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만드고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를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알아주시고 폴은 옆에를 왜 거기를 봐요? 이쪽을 보셔야지. 지금 서로 보셔야지 서로. 예. 곁에 함께 있어 주십시오. 나는 기도할 테니 넌 여기 있어라 하면 기도하고 와 이러지 마시고 함께 같이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이들에게 솔직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에게는 솔직하십시오. 상처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인하시고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